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9장과 30장입니다. 오늘 5월 22일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29장과 30장 두 장을 읽는다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면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서러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29장과 30장입니다.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토로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28장에서는 참된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좋은 귀한 것들은 다 찾아내지만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으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그 말씀을 교훈하고 또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9장부터 30장까지 오늘 읽게 되는 말씀에는 이전 때와 이때,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풍성하고 복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내용들을 고백하고 또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2절을 살펴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셨을 때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할 때 29장에 그때는 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복된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보시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암흑과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보시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라고 할 정도로 산 거처에 기름이 풍부하고 복된 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을진데 그때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내가 가는 길마다 복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그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성문에 출입을 할 수도 있고 거리에 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판관과 같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8절 내용들 보시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우리가 사극을 보면 높은 임금들이 행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또 비천한 자들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욥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많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신의 그 낮음을 보고 함께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노인들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긴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를 호위하는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서며라고 되어 있고 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곳에서 어떤 힘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는 유지일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욥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을 아끼고 그에게 존경과 또 위엄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 11절 보시면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또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존경할 표현들을 많이 했고 또 혀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그런 욥의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또 많은 복들을 허락했을 때 그 위엄과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위엄을 받고 또 축복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욥이 이전에 그때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많은 풍성함과 또 지위와 명예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상당히 듣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돈이 많기 때문에 또는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억지로 받는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러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부터 존경과 또 우러러보는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다음을 표현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부터 존경과 우러러봄을 받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 쭉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아끼고 축복을 하는 모습들, 존경하는 모습들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도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자가 괜히 욥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또 과부가 괜히 욥에게 기뻐하며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망하게 된 자, 또 과부들 외면치 않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욥이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자도 과부도 욥을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다리에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앞에 서서 보게도 하고 또 걷게도 하고 도움을 풍성하게 주었고 빈궁한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송사를 다 돌보아주고 불의를 통하여서 남에게 이득을 취한 사람 그것을 다 토해내어서 원래대로 돌려주게 되었다. 나는 의, 정의 이것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나오면 겸손하게 그를 우러러보고 또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냥 푸념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과부들이나 또 고아들이나 또 불의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 환난과 역경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며 존경하며 또 대우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 계속해서 욥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말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희망을 샘솟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욥이 감당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보시면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말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23절 24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환난을 받기 전에 그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그 말씀대로 의롭게 정의롭게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또 좋은 말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았을 때 풍성한 그런 복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라기보다는 그 앞서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을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였을 때 이런 복된 일들이 많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때 일들과 정반대의 일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라는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30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0장 1절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아까는 젊은 자들은 자기가 지나갈 때 앞에 서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를 존경하고 또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으면서 젊은 자들은 함께 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당장에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비참한 현실을 볼 때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자들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자들인가? 욥은 그 젊은 자들 그리고 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이하 8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몇 구절을 살펴보면 1절 중반절 보시면 그들의 아비들은 젊은 자의 아비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젊은 자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아버지, 젊은 자의 아버지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볼 때는 양떼 지키는 개들 중에도 함께 두지를 못할 그런 비천한 존재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운다, 나를 조롱한다, 나를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한테 근접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렇지도 못한 자들, 그런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 계속해서 그 비참한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보시면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들, 이름 없는 자식, 정말 비천하고 이름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자식들인데 그 젊은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어떤 표현이냐? 9절 보시면 이제는이라고 표현하면서 반대적인 대조적인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제는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나를 놀리는 그 모습들, 얼굴에 침 뱉는 모습, 모욕하는 모습들, 내가 잘 나가고 복된 일들이 많았을 때는 가까이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는 정말 노래로 비웃고 침 뱉고 조롱하는 그 모습들이 현재 지금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있는가? 12절 좀 건너뛰어서 12절 보시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 서라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비웃고 조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을 막고 또 넘어뜨리고 또 비웃고 돕지 않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또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그때와 대조적은 이제 이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조롱과 또 무시와 멸시 속에서 또 괴롭힘 속에서 내 뼈가 녹아가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밤이 될 때 뼈가 쑤시면서 아픔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들, 편히 자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그냥 어렵고 힘든 사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 보시면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일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활시일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경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이 있는가?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또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게 하시나이다 되어 있고, 또 23절에서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모든 일들이 그냥 재수없게 운없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손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웃을 돌보고 정의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찾아오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힘듦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편인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나, 왜 나타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선한 손길들, 또 주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의 손길과 인도하심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더욱더 성화시키고 성숙시키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욥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당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현실 속에서 낭만과 좌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 알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더 크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과거와 또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며 또 하나님께 탄식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원치 않게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와 용납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안에나 친척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를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또 새롭게 이사하여 정착하는 문제와 이사하는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